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옆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수어로 인사를 나누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9월 20일 주일까지 지금의 방역 2단계를 유지한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9월 20일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다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9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부터 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일과 새벽 예배는 당일에 영상을 통해 유튜브에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쉽니다. 또 다음 세대 예배도 다 영상으로 전환을 합니다. 헌금을 하신다면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간 동안 교회 건물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터넷이 안 돼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배 영상을 복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셔서 예배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장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황광주 집사님과 이순애 권사님의 장남인 주현 군이 이번 토요일에 김해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마 인원수 제한 때문에 많이 가시기는 힘들 것 같은데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를 참고하시면 부주는 이 계좌번호로 통해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가 앞으로 이렇게 3번 더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인증샷 이벤트. 여러분이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이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교구장들에게 보내주시면 주중에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치킨 배달 쿠폰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중에 오늘 예배 드리시는 것 바로 오늘 교구장들에게 보내주시면 주중에 추첨해서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주간 이렇게 또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만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면쯤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5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직접 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처럼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자연 상태의 뱀을 보시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뱀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뱀을 잡는 사람들. 뱀.
우리나라는 아니고 동남아시아의 이야기입니다. 그 동네에 뱀이 굉장히 많습니다. 뱀을 잡아서 이 뱀 가죽으로 가방을 만드는 곳에 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뱀이 얼마나 많은지 뱀을 이 포대자루에 넣어서 판매를 할 정도입니다. 너무나 뱀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뱀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주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뱀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데 천둥이 치니까 무서워하더라고요. 우르릉 쾅쾅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합니다. 뱀은 무서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 무엇인가를 무서워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 이게 뭔지 몰라서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뱀 중에도 독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뱀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나타난 뱀이 독사도 아니고 전혀 해롭지 않은 뱀이다. 그걸 안다면 두렵지 않겠죠. 물론 좀 징그러워할 수는 있을 겁니다. 또는 뭔가를 두려워한다,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지 모르겠다, 더 안 좋아진다면 정말 힘들 텐데, 그래서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앞으로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걸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내가 죽으면 사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려워할 만한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하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역시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질까 봐, 시험에 떨어질까 봐,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한다. 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또는 건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죠. 바꿔 말하면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달리 말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두려워한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두려움이 있고 나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못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겠죠. 하지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그건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겁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다, 이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약 잘못된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러면 그건 잘못된 두려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뱀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심각한 설교가 될까 봐 약간 두려우십니까? 잘못된 두려움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기본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제자들마저 체포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소중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느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미 3일이 지났죠. 여전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날 아침, 주일 아침,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 여자들이 이 제자들에게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누가 찾아올까봐 문을 꼭꼭 닫아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귀로는 들었는데 확신이 없는 거죠. 알기는 알았는데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나 큰 나머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묻혀버렸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죽을 때가 됐을 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또는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진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알도록, 정확한 사실을 알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지식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겨내셨다. 확실한 지식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정확한 사실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잘못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잘못된 지식 때문에, 또 잘못된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평강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평화죠. 평화. 싸우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모든 것이 안정적인 상태, 평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것도 비슷한데 걱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걱정, 근심으로부터의 자유. 걱정하지 않는다면, 근심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못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에이렌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단순히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하시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2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는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정확한 지식을 알게 될 때,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평강은 나에게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평강을 알려주신 것처럼 너도 가서 하나님의 평강을 전달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잘못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잘못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은 잘못된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잘못된 두려움은 하나님조차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죠. 정말 나중에 재방송을 해줘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재방송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나마 나은 경우겠죠. 재방송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느냐? 다른 일이 있어서 출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더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도마를 보면 도마는 의심도 많고 불평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견디기 힘들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는 가지 않겠다, 나도 잡혀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다른 제자들이 기꺼이 재방송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나타나셨다, 말씀하셨다. 하지만 도마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내가 안 봤으니 안 믿겠다. 도마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느냐. 두려워하면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잘못된 믿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두려움에 매몰되면 일단 판단력이 흐려지겠죠. 두려워서 뭔가를 해야 한다, 두려움에 떠밀려 간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잘못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사명을 따라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두려움으로 이 땅을 헤매며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평강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참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평강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약속을 따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따라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전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